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서 10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경험은 그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의 매일의 경건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강건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에게 강건함이 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강건함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고 나쁘고를 신앙과 연결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건강해야 교회에 나오고 건강해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부분의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을 벌이는 우리는 때로는 이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이 위협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 건강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일수록, 우리가 부족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로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강건하게 하였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존재로 현현하신 그리스도로 추정이 됩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또 성경이 그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힘을 잃어 낙담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손을 대시니 다니엘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강건함을 힘입었다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상상이나 지식이나 공상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현실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능력은 영적, 육체적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의 질병이나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고난으로 인해서 체력적 한계나 영적 한계를 느끼고 낙담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시고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이나 생각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실제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특별한 힘과 용기와 능력이 부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하지 못할 어려움을,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로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네가 해야 할 일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꾼을 불러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현재 임재하여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헬라의 군주가 이르고 바사 군주와 싸우고, 이 이야기들이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오랜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싸움 네가 할 것 아니니 너 그리 걱정하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걱정도 무엇입니까? 내가 죽은 후에 우리 자녀와 우리의 손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걱정하며 마음이 두려워하고 떨며 그들을 위해 걱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를 위해서도 걱정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걱정, 두려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 내가 할 것이니 너희는 너희의 싸움을 하여라. 믿음의 싸움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의 충만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에베소서의 저자는 이러한 예수가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을 제거하신 분이 예수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악한 삶을 살던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저 하나님과 원수로 된 삶을 살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지옥 속에서 살던 우리도 예수님은 건져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죽음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냈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능력이었고 다니엘이 한 일은 이것을 믿고 순종한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만큼 강력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만큼 풀리지 않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풀어 우리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닥친 어떤 문제도 풀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임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고, 기도하면서 비전을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두려움이 사라지고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런 기도의 용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니엘처럼 겸손히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찾아 일으키시고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 용사가 되어서 교회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자들이 영적 전투를 수행해 승리로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의 보잘것없는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계셨기 때문 아니냐? 여호수아 23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영적 전쟁에서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용사를 찾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용기를 얻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된 전투원으로 나아가 영적 전투를 잘 수행하여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잘것없었던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들 앞에서 적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이므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 앞에서 우리의 대적수를 쫓아내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임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